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참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예수에 대하여서 알고는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행복자로 살지만 저 천국에 가서도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게도 엘리야와 아합 시대처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를 통해서 그림자로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부각시키는 그 일들을 많이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 라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또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지금 고난 주간이지요?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하고 계셔요?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실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순종을 배우시고 어떻게? 온전하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아들이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라. 저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왜 까마귀를, 그 많고 많은 새들 중에 왜 까마귀를, 여러분 까마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기를 까마귀는 부정한 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 새였어요. 그래서 오면은 워이 워이 하면서 쫓아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던 이 까마귀들의 정체성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하는 역할,
이사야 3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황무한 곳에 거하는 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까마귀가. 그리고 이 까마귀는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는 자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쪼아먹는 새다 라고 부정함에 대해서,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정하고 이 황폐한 곳에 거하여 죽은 자의 눈을 쪼아먹고 산자의 눈을 쪼아먹고 아비나 어미를 조롱하고 싫어하는 자의 그 눈을 쪼아먹으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까마귀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붙이셨을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자, 아합 시대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심각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아합도 그 죄를 답습하고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해서 가지고 온 그런 신상들을 섬기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세대에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황폐해진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저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의 인간의 근본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쫓는 그런 모습. 에베소서 4장 22절에 아합 시대에 하나님 떠난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까마귀가 부정한 새로 불려지면서 그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눈, 또 믿는 자의 눈을 파먹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까마귀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아합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까마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아합 시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옛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벌어진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되어 썩노라고. 굉장히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시대 아합에게 또는 이세벨에게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도대체 까마귀가 뭔데? 저는 두 부분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옛사람으로 돌아가 정말로 순종해야 할 대상조차도 모르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욥기서 38장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 그 먹을 것을 누가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47편 9절의 말씀에도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십니다. 보세요.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듣고 순종하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을 잊어버린 채 까마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실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며 어떤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혼란의 줄에 엉키고 엉킨 상태야. 영적인 부분. 자, 정신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우리 정신이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 혼란의 상태, 혼란의 줄에 엉켜서 천지분간도 못하고 방황하며 금수와 부러지만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까마귀에게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보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섬기고 받들고 하는데 도대체가 지금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노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 주었더니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반역을 일으키며 불순종하며 그 일을 삼았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다시 까마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까마귀. 왜 까마귀를 보냈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부정한 새 까마귀. 그 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시더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너도 이러한 상태였었노라는 주님의 그 깊으신 속마음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신랄같이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순종하라는 주님의 메시지. 4절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할렐루야. 곧 가서. 곧이에요. 곧. 조금 뒤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며 복종하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셔도 될 거를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이잖아요. 그런 우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맞는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어떤 이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신랄같이 보여주시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노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짚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구약의 엘리야가 예수님이라겠지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17장 6절에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습니다. 우리는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의도 이제 아셨습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을 먹어야, 주시는 말씀만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 먹을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이 떡을, 산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 말만 들으면 아주 이상했어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먹게 하셔서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지 않도록,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죠? 어떻게 먹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됐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면은 이제 거부하는 거 느끼지 마세요.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뭘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뭘 먹어요? 유월절 어린 양. 앞에 가면 나와요. 앞에를 안 읽어서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유월절 양을 먹는데 앞에 가서 보면은 해질 때 양을 잡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으라 하십니다. 여러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말하지 않고 급히 먹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생명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찰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먹을 시기가 왔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제도를 세우시고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곧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도 잠언서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 그러십니다. 솔로몬도 그래요. 꿀을 먹어라. 꿀이 말씀입니다. 이 송이 꿀을 먹어라. 좋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고 달다. 이것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의 말씀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너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도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꿀을 먹고 송이꿀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삼고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자, 우리 우기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을 먹으면은 소화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다고 안 먹어요? 안 돼도 먹을 때가 있잖아. 왜 그럴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화시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십니다. 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제목이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의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왜? 참된 양식을 먹게 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되면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양 결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토해버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내쳐버리면 우리는 영양 결핍이 와요. 영적인 영양 결핍이 온다니까요.
밥만 한 끼 안 먹어도 어때요? 비실비실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대하고 안 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들어도 양이 차요? 차던가요? 속에서 양이 차요? 허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구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의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신의 물을 마셔요? 시내를 마셔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고 바로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우기가 집에를 갔지 않았습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서 롤롤랄라 아주 좋아요. 근데 가니까 제가 터치를 못해요. 요즘은 어디에 빠진지 아십니까? 게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틈만 나면 할머니 기도하자. 틈만 나면 할머니 말씀 보자. 우리 예배드리자 했던 아이가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이렇게 가슴 아픈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여기로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실까. 회복하자. 영상옥 회복하자.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야. 영의 양식. 예수님의 피는 우리 음료가 돼서 우리를 시원케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불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고 말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무기도 느낄 거예요. 말씀을 자꾸 멀리 하다 보면 영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지죠. 저도 그걸 느끼는데 조금만 소홀히 대해도요. 이 영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참 다니엘이 지혜로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에 의해서 왕궁에서 주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명을 거부해버려요. 나는 채소만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서 1장 15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영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웃어요. 내 몸이 웃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요. 그리고 육신도 아울러 그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육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어떤 영적인 모습의 상태가 되었었느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 어려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들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양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고생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양치기를 하였더니 그의 모습이 빛이 붉어버렸어. 영적인 상태야. 그리고 눈이 빼어났어. 무슨 영적인 알력.
영적인 시력이 좋아서 볼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볼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니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실행해 나가는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럽니다.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라고 하죠. 뭘로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먹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먹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바로 영적인 부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부분에 그 영혼의 생명을 다시 돌이켜서 살리시는 그 부분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 터전을 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먹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뱉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종치 않냐면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어떻게 말씀을 안 먹는데 구원이 주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주어지죠. 이 신구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100%를 다 소화시키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 하나 자체로만 붙잡아도 생명이 주어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돈도 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다가 아닌 자라고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듣는 귀를 보면 귀를 가려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고. 엘리야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줘 그 말씀을 그가 먹고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생명이 주어진 것이 영생명. 할렐루야.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랬던 그를 너도 이렇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야 라고 그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감사하시고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로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먹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면은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의 말씀에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지요. 시편 119편 93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또 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른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직 영적인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어떻던가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계신 산떡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다가가는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산떡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 그래서 생명의 빛을 확 비춰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게 하십니다. 요한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이 요한 역시도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말씀 속에서 그가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걸어다니고 계셔. 한번 봐라 그러는 거예요. 본 사람은 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더니 그 말씀을 먹고 또한 죽음에서 살리시더니 어디로 인도하셨나 보았더니 열왕기상 1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를 어디로 끌어가는가 봤더니 사르밧으로 가요.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으로 생명을 취하였더니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죽어가는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려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동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비가 나가지고 동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이제 부침개를 꺼먹을 수 있는 기름 한 방울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여자와 그 아들을 보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아휴 우리가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 이제 우리에겐 내일이 없구나. 아들아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이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우리가 이거 먹으면 죽겠다.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네. 과부와 그 아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과부요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말씀은 들려졌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고 살아계심이 들려져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 아들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가봐라,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음식을 공부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과부를 향해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는 엘리야. 당신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 우리 먹고 죽어도 모자라요 하는 판국에 그래도 가지고 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이 여인과 그 과부의 아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지 못하고 그 엘리야도 믿지 못한 상태가 벌어져요. 17장 마지막 구절에 가서 보면은 24절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자 나왔나요? 24절에 열어줘 봐요. 자,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떡을 만들어서 주어서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아직 안 주셨잖아요. 비가 오기까지 가루도 이렇게 주시고 기름도 계속 주시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음식도 안 주시고 안 주시는 거야. 그제서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 소문에 의해서 들었을 뿐 하나님도 계신지 아니 계신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뭘 가진 자를? 생명 가진 자, 말씀 가진 자를.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와 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은 자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사단에게 직설적으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육의 것으로는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고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그 동네는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그곳에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누구에게 보여주셔요? 엘리야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엘리야 당신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며 사망에 이르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오늘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띄워주시며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엘리야도 본인이 체험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면서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힘든 여정의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따라서 그 가정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엘리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법, 그 말씀의 법이 무엇이었을까? 출애굽기 12장 17절의 말씀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도를 세우시고 무교절에는 또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에 들어가시 아직 우리 주님 안 죽으셨지요? 금요일날 돌아가시지요?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날 무엇을 먹으라? 무교병.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일까지는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고 이제 잡히시는데 오늘은 이제 사단에게 가룟 유다가 이제 속아 넘어가는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에 첫날에도 누룩을 제하고 또 첫날과 7일에도 유기병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4일 동안 잘 간직이 돼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일 동안 10일날 유월절 양을 잡고 14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양이 잡힙니다. 근데 이 4일 동안 목요일까지죠? 목요일까지 그 어떤 시험 난관 어려운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흠 잡히는 거 보셨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왜 그랬을까요? 무교절에 무기병을 먹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누룩을 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죄입니다. 4일 동안 예수님께서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급히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했던 거예요.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무장하고 발에 신는 것은 싸움 준비잖아요. 허리에 띠는 거 무장, 유월절 양. 발에 신는 것은 싸움 준비. 절대로 지지 않는 자세예요.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싸움 자세.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목요일까지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에도 또한 7일에도 누룩을 제하고 유기병을 먹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16절에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이요 제7일에도 성이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키래요. 성회 예배입니다. 무교절날 무기병을 먹고 철저하게 신앙 관리를 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성이잖아요. 바로 예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 방법,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요? 말씀을 떠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말씀을 들어야 잘못 뒤진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고 걸러내고 뽑아내지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왜 세웠겠어요?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마지막 야곱의 장자 축복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야곱은 차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복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11절에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야곱이 털옷으로 바꿔 있습니다. 27장 16절에 창세기 27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할렐루야. 자, 염소로 꾸며요. 야곱의 손은 어땠어요? 털이 많았지 않죠. 에서의 손.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염소가 구원받은 데 표징이 되느냐?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답으로 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뭘로 취하라? 염소. 염소를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리브가가 그것을 취해버리잖아요. 취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것으로 꾸며버립니다. 의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래서 찾아가는 장자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야곱이 아버지 나 여기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왔어요. 이제 잡수시고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이미 꾸며버렸거든. 염소의 옷으로 꾸며버렸어요. 그리고 나아갔어요. 당당해졌잖아요. 의의 옷을 입으로 갈아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죄인의 집에 사르밧의 집을 찾아가 구원의 그 영혼 구원의 삶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그 일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또 주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어떤 사역? 영혼 구역 사역. 힘쓰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